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먼저는 뭘까요? 내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이 광고 보셨나요? 예, 집사회에서 올린 광고입니다. 5월 19일 내일 교회 대청소를 하겠다. 어떤 사람이 청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삶의 에너지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충전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계획들이 생기게 되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경험적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학문적 접근을 한 책입니다. 특이한 책이어서 오랫동안 관심을 끌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방, 내 집, 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나의 삶과 내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청소력, 이 책의 결론이에요. 히스기야에게도 먼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 먼저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왕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였을까요? 이 사파는 히스기야가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펼쳐놓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이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생명의 연장을 허락받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먼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남방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3대 현군,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그가 왕이었을 때 이 교회가 행복하고 영적으로 부흥했던 세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 세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과 그 과정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한참 선배인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청년 시절부터 한 청년을 인생을 휘몰아 가시면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기록, 같은 기록을 가장 이스라엘이 악할 때, 가장 힘들 때, 이때 히스기야는 남방 유다의 왕이었지만 북방 이스라엘, 남북한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왕의 시절에 멸망을 해요. BC 722년 멸망을 합니다. 즉 당시 상황은 하나님 나 몰라 이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12분의 10이었어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하던 시절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하나님의 율법에나 하나님의 계명에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형통했다.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거,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참 은혜롭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히스기야에게 프로톤이었을까? 먼저였을까? 아니면 나라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왔어요. 18만 대군이 끌고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는 10,000명이 채 될까 말까 했고, 나라 자체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줄 만한 이 방어벽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온 유럽이 나서는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가 망하면 바로 다음이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목사님, 당시 목사님이 이사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 목사님 우리 집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돈 버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목회자와 마음을 합해서 내 가족을 살리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중에 그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이렇게 없애는 기적 같은 국가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히스기야 시절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게 히스기야 이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이 소문을 듣고 히스기야의 현군, 그리고 그의 군사적, 즉 왕으로서의 업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을 환영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끝을 맺었어야 되는데, 우리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내탕고에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재산을 보란듯이 자랑합니다. 실제 형통해 보였어요. 바벨론인 사신들이 봤을 때에 대단한 가치 있는 국가지만 조그마한 국가였어요. 훗날 이 일 때문에 바벨론이 남방유다를 침략하고 남방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순간, 즉 바벨론이 봐도 형통한 사람들, 야, 참 대단하다, 자식도 잘 되고 집안에 부유하고 건강하고 정말 마석교회 좋다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그 형통함을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정말 유명한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히스기야에 대한 역대하 기록에 보면, 즉 역대하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록을 사관원들이, 즉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한 책이 역대상학원입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첫 기록이 뭐냐? 첫 해, 첫 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했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 역대 왕들의 기록에 있어서 그 왕의 역사 중에 첫 번째 기록인 거예요. 기록 분량도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권면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목사님이 볼 때 히스기야의 영적 경험은 그게 컸어요.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는 정치인들이 볼 때 히스기야의 아팠다 나은 기록은 서너 절밖에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팠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나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빠졌던 군사적 위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중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5절, 4절, 뭐 10몇 절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볼 때 그 마석교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첫 년, 첫 해, 첫 달에 하나님의 성전, 즉 아버지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신앙을 잃어버린 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그래서 교회가 어디가 비가 새고 어디가 망가지고 교회가 어디가 더러운 게 쌓여있고 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안식일 되면 안식일이거니 그냥 교회 오면 나만 건강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고 우리가 형통하고 금은보화가 가득하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 때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잊혀진 교회, 내 관심사에서 멀어진,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인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조차 아닌 교회. 오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나한테 기쁨도 안 주고 스트레스도 안 주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내가 생각되는 상식선에서 그냥 평화롭게 그렇게 살던 아버지 때의 신앙에서 히스기야는 떠나서 그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의 오래된 문들을 열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합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가 쓰기를 히스기야의 프로톤이다라고 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먼저라는 말이 영어로는 first예요. 그런데 first로는 이게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원어가 뭐냐면 프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먼저예요. 먼저. first예요. 먼저 가세요. 먼저 서세요. 먼저 예배 드리세요 할 때 그 먼저가 프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라는 말을 최고의 표현으로 쓴 말이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 the first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최상급 표현이 뭐냐면 프로스토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부사로 쓴 말이 프로톤입니다.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할 때 이 먼저는 그냥 먼저 가시죠 양보 정도 하는 먼저가 아니고 먼저 중에 최상급, 먼저라고 하는 개념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먼저를 부사형으로 바꾼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동사 구하라는 말을 먼저라는 말이 묘사하면서 부사로 썼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적당히 먼저 하세요가 아니고 가장 먼저, 최상으로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먼저 이 말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신 거예요. 내 아이도 먼저고 내 직장도 먼저고 내 가정도 먼저고 내 몸도 먼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 부모님도 먼저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먼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워낙 먼저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자식들도 서로 먼저예요. 큰애, 둘째, 셋째가 서로 내가 먼저라고 투닥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뭐가 먼저입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먼저일까?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먼저일까? 일반적인 프로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냥 먼저가 아니고 먼저 중에
최상급의 먼저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 믿음이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은 나의 먼저가 가족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때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 한 번쯤 내 인생의 프로토는 뭔가, 여러 먼저들 중에 진짜 먼저가 뭔지를 히스기야는 선택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겉으로 봐서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는데 남방 유다는 부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아버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나라가 먼저고 돈이 먼저고 그리고 국가의 안정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 왕은 그 먼저를 바꾼 것입니다. 아들, 딸 중요합니다. 먼저예요. 우리의 건강 먼저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 국가의 안녕 먼저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프로이지 프로톤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프로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걸 한 것입니다. 가족을 무시한 것 아닙니다. 내 건강 무시하고 막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에 임재하시는 교회 건물보다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안식일, 우리의 가장 먼저 자리에 우리를 최고의 먼저로 삼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기를,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정신을 계승하셨어요. 성전 정결이라는 이 프로톤 정신을 예수님도 이어받으셨습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때 시조 헌납에 대해서 여러분 다 함께 말씀 나누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지 않습니까? 창간된 지 117년이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월간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게다가 순수 국어만 쓰는, 한자 같은 거 섞어 쓰지 않는 순수 국어 사용 원칙을 지키는 이 시조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미래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유산 목록에다가 이걸 정했어요.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다. 유산 번호가 뭐냐면 2000 몇 년 042번입니다. 이 시조를 헌납하는 것은 우리의 남는 재정이나 먼저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계승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조 헌납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117년을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정결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성전 정결의 역사를 계승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함께 읽으실까요? 내 집은 시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가 그의 얼굴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사람들 앞에 신적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전 대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하던 거. 그다음 주중에 우리 신실한 집사님이 매주 이렇게 교회 청소해 주시잖아요. 그것과 내일 하는, 매년 하는 청소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적인 이어오는 정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정신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그냥 교회를 청소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마석교회 선배님들이 매년 했던 것처럼 와서 기도하고 주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역사적 계승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로서 살겠다는 사명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이 성전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선포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저희로 하여금 평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라고 정로의 계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정로의 계단과 성경은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은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를 하이폰을 써서 이렇게 부연을 붙여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의 기쁨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결함의 기쁨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 정신을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손들의 영적 성전을 성결케 하실 것이다. 모세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하고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매년 이 성전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이 역사는 재림 직전 우리 시대에 다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써 반복될 것이다. 성경과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시대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게 하는 이 기별은 이중적 기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보하고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또 앞으로 일주일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오늘 교회 오시면서 샤워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떤 분은 저에게 꽃까지 꽂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꽂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저 얼굴 안 보시고 다 여기만 보고 인사를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영적 성전의 정결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를 하나님께서는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셨습니다. 우리 몸, 우리 안을 깨끗게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 세속적인 욕망을 쓸어내라. 지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막 경쟁하고 직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이런저런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세속적 욕망 치우라. 두 번째, 이기적인 욕정. 저는 이 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소름이 돋았다 할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니드, 나의 느낌대로 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깨끗이 하라. 이기적인 욕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아내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내 아이들을 나 때문에 사랑하고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그 한 인격체로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정을 버리라. 세 번째, 악한 습관을 정결케 하라. 우리 교회가 대청소의 시즌을 맞아서 청소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먼저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하라.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 욕정, 그리고 악한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악한 습관들을 정결케 하라. 버리라. 그 묵어있던 10년, 20년씩 오래된 그것을 내버리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깨끗한 봉사와 정결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저는 목회하면서 오래오래 지켜봤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모임이 이렇게 어디 자리를 가고 있는 동안에 그 할머니께서 조심조심 뭘 내놓으셨어요. 과일 조금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그 과일 조금에 그 성도들 앞에 내어놓는 그 어른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잠깐 생각이 좀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일 하나를 들고 이렇게 입에 먹으려고 눈에 딱 가지고 왔는데 그 과일 이 끝이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대접하시겠다고 과일 중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가지고 오셨을 텐데 이 어른의 어두운 눈에 그게 안 보이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걸 내놓으시면서 그걸 와작가작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해지는, 기쁨이 이렇게 짜잔히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 안을 깨끗게 하는, 그래서 깨끗하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되찾는 그런 안식일이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덕적인 미각을 되찾도록 하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고,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함으로 도덕적인 미각, 하나님의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분, 우리 주님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